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을 열매처럼 귀하게 여러분의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한 여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펴고 막 뒤적뒤적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할 때. 근데 본문이 아무리 성경을 뒤적이고 찾아도 도대체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뭐 자료를 찾고 책을 읽어보아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토요일에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순두부 먹으러 갔습니다. 순두부. 벌써 웃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순두부집 이름이 수가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수가성 여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장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순두부집에서 가져온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열매와 곡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게 책이니까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교훈을 한다든지 바르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든지 많은 것들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는 그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를 증거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거나 무리를 걷는다거나 병자를 치유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귀신을 쫓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과 제자들이 서신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펼쳐가면서 사역을 했을 때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전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 다양한 말씀들을 듣지만 결국 우리가 중심적으로 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 넘어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온 동네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지만 오늘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하셨는데 뭐 어떠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막 무리를 걷거나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까? 대화로 했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를 하신 겁니다. 언뜻 보면 선문답 같은 말들, 말이 이어지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갑자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뛰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대체 뭐였길래 이 여자는 믿었을까요? 이 대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대단한 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볼 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고 여인은 무슨 말을 했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믿었을까? 어느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선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죠. 이 여인이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시죠?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물을 줄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여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왜 저한테 말 거시죠? 원래 말 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마리아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이스라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이상한 변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의 위쪽에 있는 땅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혼을 하면 율법상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열왕기상하의 끝에 보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민족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지도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먹혀서 어쩔 수 없이 그 민족과 결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큰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통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종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욕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종족들, 이 나쁜 사람들, 이 혼혈족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얘기할 때나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할 때도 이 혼혈의 탓은, 혼혈 종족이 된 탓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통혼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참 힘들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시간을 얘기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각각 시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표준시를 씁니다. 어떨 때는 로마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땐 유대인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쓴 거예요. 6시는 낮 12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막 한가운데 낮 12시. 햇볕이 너무 쬐서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우물 곁에 서 계신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그 온도에 이 여자는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아니요. 이 수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안에 있어요. 사마리아 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 나왔을까요? 내가 단지 사마리아인이라서 창피해서? 아니, 거기가 사마리아대요. 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다 사마리아 여자들이 물 들어 나오는 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이란 이유만으로 물 들어 못 나왔을까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더 아픈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뒤에 물론 등장하지만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끼지 못하는 여자,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도 저속하고 더러운 여자, 피해야 됐던 여자, 바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 햇볕 쨍쨍한데 물을 뚫어 나왔는데 웬 유대인 청년이 말을 거는 겁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내가 떠준 그릇으로 입대고 먹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처럼 부정한 사람인데 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족해, 말을 거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뜬 그릇으로 물을 먹는다고? 이 여인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해결해야 될 정체성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고 그리고 사실 남편도 여럿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낮은 사람, 낮고 낮은 사람이란 정체성이 꼭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말로 하는 겁니다. 왜 말을 거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아멘. 얼핏 보면 이 대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대화일 수 있지만 이게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냐? 너 뭐 필요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어. 너 어떤 게 부족하니? 물론 생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 모든 걸 다 준다는 얘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한테 결핍된 게 뭐니? 너 부족한 게 뭐야? 하나님의 선물을 줄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넌 엄청 큰 걸 구했을 거야. 구해봐. 내가 그리스도니까 구해봐. 줄게 라고 소원을 말해봐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물을 좀 주세요. 물 안 길어도 되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왜 물길러 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 여인은 왜 물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소원을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물동이가 너무 무거웠을까요? 아니요. 이때의 여인들은 다 물동이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 물동이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여인이 그걸 불평한 게 아니죠. 이 여인은 뭘 불평한 겁니까? 주님, 나는 땡볕에 나오잖아요. 나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12시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물 깃는 게 너무 싫어요. 물 기를 때마다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물 기를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나 물 좀 안 깃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소원을 제대로 빈 거 맞습니까? 진짜 자기의 소원을 빌었나요? 마치 이 본문은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을 보았지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병자가요, 38년 동안 못 일어나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만지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아니, 좀 연못에 들어가는 거. 연못에 못 들어가서 속상해요.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너 뭐 원해?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이 남자한테 필요한 게 연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남자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래 알았어, 내가 니네 집에 정수기 설치해 줄게 라고 해서 정수기 설치하면 이 여자의 갈급함이 해소됩니까? 이 여자는 지금 왜 힘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모르고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결핍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저 그냥 물 안 깃게 해주세요. 나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물 달라는 말 뒤에 더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셔요. 더 이상한 얘기.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남편 좀 불러와봐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선문답이죠. 지금 이야기 되는 게 완전 선문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필요한 게 뭔지 찾고 계신 겁니다.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네 입술로 고백해. 이 예수님이요, 이 여자한테 남편 불러라고 하니까요, 이 여인이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맞아.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너랑 같이 있는 남편도 너 불륜이잖아. 너 남편 없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겁니다. 너 남편이 필요한 줄 알았지. 근데 남편도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잖아. 이 여자는 자신의 갈급함이 남편이 있으면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6명의 남자를 거치고 보니 사실 남편도 내 갈급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었어. 난 물이 필요했는데 물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도대체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난 뭐가 부족한 사람이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도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거 이것도 아니야. 난 너한테 필요한 거 줄 수 있는데 너한테 그거 필요 없어. 너한테 그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20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본문만 딱 보면 이 여자가 예배가 갈급하고 찾았구나, 드디어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깊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배하고 싶은데요,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저 사마리아인이라 못 가요. 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예요. 난 그 중에서도 남편이 6명 있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대접 못 받는 여자.
예루살렘에 예배 공간이 있죠. 그 예배가 진짜죠. 근데 저는 못 가는데요. 이 여인은 뭘 또 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혈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고 싶다. 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알고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혈통이었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내 피가 잘못됐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 게 잘못이야.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유대인이고 싶다. 난 유대인이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그것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사마리아인이어도 괜찮아. 왜? 예배는 네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 너 핑계야. 네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고 싶니? 너 그게 필요하니? 근데 너 그거 아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돼. 그거 네가 필요한 거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조금 더 고민해봐.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계속된 질문 끝에 이 여자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내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찾아보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였어요. 사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내 정욕에 가려져 있고 내 마음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오늘 대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주 특이한 행동 두 가지를 하죠. 아주 의미 있는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 필요했던 게 뭐죠? 물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혈통을 버리고 유대인이길 원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길 원했고 신분 세탁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 필요 없이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도 못 떴던 이 여자가 대낮에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걸 찾았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랐던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그분이 앞에 계셔. 나에게 오셨어요. 다 이뤘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사역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한테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나서 얼굴 보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 안 했을까요? 그러면 참 쉬웠을 텐데,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봤자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게 만드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든 후에, 갈급함을 찾게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 후에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은 필요를 갖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갖고도 무릎을 꿇고요, 감사 제목 갖고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원하는 어떠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때가 사실 많죠.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가정이 어떻게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무릎을 꿇는데요. 기도가 계속되고 깊어질수록 내 입술에서는 나는 그것도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기도해보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많은 게 필요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많은 게 필요했던 건 사실 무릎 꿇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기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게서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앞에 계셨던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몰랐구나. 없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몰랐던 내 필요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신앙생활을 인도하시죠.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뭘 인도하시는 겁니까? 네 필요한 게 뭐야? 너 뭐가 필요해? 너 사실 내가 필요하지. 너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해.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나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한국교회도 힘들고요. 충일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도 안 계신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목회자들이나 저희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백신이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는 게 필요하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1년여를 지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백신이 아니었어요. 왜요? 백신이 없었는데도, 물론 나중에 주시겠지만 없었는데도 우리는 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부흥회도 했고 전도축제도 했고 세상의 성찬식까지 했어요. 왜요? 백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사실 내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찾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도 다 집어 던지고 숨어서 다녔던 그 사람이 사람들 본 앞에 떳떳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녔듯이 다 버리고 갔듯이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합니다. 예, 강제 주입식 교육이 사실 가장 효과 있습니다. 충일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분 누구십니까? 내 삶에 필요한 분 누구십니까? 내 자녀에게 필요한 분 누구십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마음속에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삶,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생,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